누군가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나 행동,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칭찬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는 다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고 큰 기쁨을 줍니다. 만약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성이 좀 떨어지거나 대인관계 장애를 갖고 있거나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평소에 자녀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어려움이 와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탄력성을 갖게 해줍니다.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컸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이런 말하죠. 회복 탄력성이 없다. 마음의 회복 탄력성, 다시 원점으로 좋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왜 이런 것이 없느냐 할 때 그 사람이 과거로 보면, 어릴 때부터 과거로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칭찬받지를 못한 사람들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적다라는 거, 없거나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기까지는 못 일어나는, 별것도 아닌 거에 휘청돼서 괴로워하고 무기력해지는 이것은 흔히들 얘기할 때 저 사람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약하게 만든 그 원인이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서 그것이 그 사람을 자존감을 높이고 그 사람이 그 자존감 높은 것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갖게 돼서 세상 살아갈 때 만나지는 모든 것들을 잠깐은 휘청될 수 있지만 바로 또 원상복귀가 되고 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이기며 가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이거를 못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이쯤 되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는 세대일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장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어릴 때의 상처들, 그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그게 어떤 성격이나 어떤 생각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결국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받게 되면 사람이 커도 이제 흔히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어른 아이, 컸지만 그 심령 안에는 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 보여도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의 시작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충분히 못 받는, 소위 말해서 나무가 묘목이 이렇게 심어질 때에 그 땅에 심어질 때 그 묘목이 정말로 충분히 물을 받고 거름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받고 자라게 되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바람이나 햇빛이나 이렇게 어떤 가뭄에 이겨내지 못하는 묘목이 돼서 결국은 열매도 못 맺고 살아있으나 열매도 못 맺고 풍성한 잎사귀도 못 내는 그런 불쌍한 나무가 되듯이, 사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다 아는 찬양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민이도 포함해서 하민이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받고 살아가서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지만, 사람이 이 본성이 또 죄성이 결국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개인 삶이나 그 사람이 공동체 생활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랑받지 못한 거, 사랑받지 못하는 원인은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랑관계를 가지려면 소통과 공감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긍정적 인정과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또 남을 그렇게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이게 좋은 관계를 갖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정말 잘 가질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전해 가려고 목사로서 제가 교회 원칙이라는 걸 세워놓고 이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좋은 관계를 가지는, 영적인 것만 다루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실감나게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가까운 성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 느끼는 거,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모든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라, 높여주라는 얘기죠. 결국 그건 뭐예요? 그 상대방을, 한 교회에 지체된 자를 서로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라,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면 세상에서 살 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저는 이제 다른 가족도 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인정이나 칭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없고, 우리 부모님이 칭찬은 없고, 또 제가 잘하면 부모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잘못하면 크게 혼나고 길게 혼났습니다. 심지어 한번 혼나면 3시간까지를 그냥 가만히 서서 들었어야 되는, 제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워놓은 게 저도 모르게 몸에 배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부모처럼 되고는 싶지 않다 그랬는데 보니까 내 아들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가끔가다 그 모습 볼 때 제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은 사람인데 우리 아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부모로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너무 그게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에 배서 우리 자신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건 반드시 끊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긍정적인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성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불안감. 부모에게 인정과 칭찬받아야 좀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질 텐데 늘 이렇게 칭찬받는 게 없고 잘못하면 막 호되게 야단맞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어 왔어요. 잘못하면 크게 혼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뭐 여지 없거든요. 예. 칭찬에는 인색하고 책망에는 엄청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많이 어릴 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패라면 전에 40대도 그랬어요. 실패를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누구보다 컸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훌훌 털어보고 일어났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자꾸 뒤져본 거죠. 저는 열심히 특심이라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이런 마음의 배경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의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안감에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의욕감,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의욕감이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것이 결국 무기력함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무기력함이 있어 왔던 것들이 결국 결과에 가서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결국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이 저한테 하나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 뭐냐면 제가 집에서 부모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에 따라서 그걸로 열심히 이걸 대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많이 인정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거기에서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로 제가 좀 위로는 받았지만 원래 가장 그 가까운 권위자인 부모한테 또 형제한테 이런 인정과 칭찬을 못 받은 것에 갈급함, 그거에 대한 허기짐이 항상 따라붙어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혹시 여기에 제가 왜 이런 내 얘기를 하냐면 제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어떤 자신의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받아야 될 때 못 받게 되면 그게 그냥 지나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제대로 못 받게 되니까 지나면서 그게 그 허기짐이, 마음의 허기짐이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의기소침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사람 관계 속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느낄 때,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 없구나라고 느낄 때, 이것은 결국 긍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칭찬받지 못한 데서 오는 무기력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은 결국 우울감을 주고 그 우울감은 또 비관적인 마음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결국 누가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줄 모른다면 우리 자신에게 계속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어느 산미 그분 돌아가셨죠. 산미그룹의 부회장했던 분이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이슈가 됐는데 그분이 산미그룹 부회장이 될 때까지에 그분이 유학생활을 할 때 아주 힘들게 유학생활을 해서 한국 사람이 없는 인종차별이 심한 데서 유학생활을 할 때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고통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일터에 가기 전에 또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고 자기한테 자기 거울 보는 자기 모습 보고 자기가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할 때도 뭔가 막히고 안 되고 힘들 때마다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채워져서 자존감을 세우고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갖기 위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고 자기를 또 높여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속에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슬픔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됐지, 그거로 극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격려하고 힘주고 칭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허기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뭔가 이거는 나답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이 왜 나는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마음의 배경이 있을 거라 봐요. 원인들이. 과거에 받아야 될 인정과 칭찬받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결국 파생돼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나치지 말고, 나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고 그거는 계속 그 사람에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을 더욱 괴롭힌다는 거죠.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에서 얻어진 그런 걸로 해서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정말 다시금 그거를 바꾸려면 나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 내가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혼자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마음의 장애와 어떤 이런 거를 갖게 된 배경은 물론 그렇게 하게 된 환경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거를 열심히 해오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리의 개념으로 볼 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소리가 들어와서 나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화도 나고.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서 화나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참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서 그 사람 말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 자신한테 말하면 다른 사람 말이 들어왔던 것들이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일을 향하여 말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언어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니까 참아야지, 뭐 그 인간 원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나쳐버린다 그래서 참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병들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대상,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했지, 정말 그런 걸 없애버리는, 내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과거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과거는 내 안에 살아서 현재를 괴롭히고 있는 내 마음의 이 상태를 내가 이거를 바꿔놓는 것은 기억을 하지 않는다, 무시해버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반대로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면 이 지난 사람의 환경에서 오는, 사람으로 온 그 언어나 사건들이 내 안에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마디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의 칭찬을 한마디 하는 게 다 파쇄되는 거예요. 남의 10마디 한 그 욕이 다 파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계속 그게 깊은 병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위해서 뭐 헬스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건강하고 자기 마음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한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 많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오늘날 유튜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심지어는 잘못된 것 가지고 사람들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이렇게 속된 말로 이런 말이죠. 관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 올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가지 이유에 의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주 좋은 태도인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영상 올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조회수 올려서. 근데 세 번째도 이런 게 있어요. 지나친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때문에 영상을 막 올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네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를 체험을 받기 위해서 막 아무 영상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을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마음에 불구가 있는 분들이에요. 뭔가 마음에 장애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올려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과 칭찬 못 받았기 때문에 난 불특정 다수에게 의해서 나는 그나마 한두 사람에도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남이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라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돼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한테 인정과 칭찬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골켜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한 관심과 인정과 칭찬받는 것은 살아가는 데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관심과 인정과 칭찬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또 그런 공동체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거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에 속한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스트레스도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을 위축하게 하고 마음을 죄짓게 만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유일한 곳은 교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힐링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로 축복된 장소가 돼야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 국내든 해외든 집회하다 보면 교회 가면 더 스트레스 받아. 교인들 때문에. 이상한 성도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가뜩이나 살아가는데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마음껏 웃고 좀 그러려고 왔는데 교회 이상한 사람 성도라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분위기 다 깨버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게 아주 고역인 그런 교회를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성도들을 괴로워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보는 거죠.
그런 성도는 제가 볼 때는 떠나가야 돼. 교회를 내보내야 돼.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다 교회답지 못하게 돼버리니까. 교회는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힘듦이 있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 성도 간에 또 교제하고 또 목사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기쁨 갖고 이렇게 돼서 또 세상에 나아가는, 이렇게 돼야지. 여기가 좀 뭔가 그런 장소가 돼야지.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 받는 장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또 마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져서 또 치유받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이런 교회 현장, 저는 그걸 꿈꾸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 향하여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존재와 삶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거 안 믿죠. 우습게 알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는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재와 인생이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인생은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그걸 알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예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난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 힘들어서 뭐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아이는 수시로 윗사람, 다시 말해서 부모나 선생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 내기도 하고 눈치도 살피기도 하고 또 확인도 합니다. 건강한 아이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안 그렇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는 윗사람한테 인정과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게 정상적인 아이예요.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한 성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칭찬받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받지?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게 정상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그래, 좀 마음 편한데? 그러고 교회를 떠나.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신앙은 어린 신앙, 어린아이들도 부모를 의식한단 말이에요. 칭찬받을지 매맞을지. 그러면서 부모한테 이렇게 칭찬,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게 건강한 아이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문제 있는 아이가 뭡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뭐 선생님을 때렸다든가 뺨을 때렸다 이런 아이가 있었죠.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도 보니까 그 부모도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른도 몰라보고 지 멋대로 감정 나는 대로 막 그렇게 해버리는 아이는 커서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어릴 때 그래버리면 이거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치료를 받아야 할 아이예요, 얘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 그걸 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시고 슬퍼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 뭐 남이 싫든 좋든 내가 좋으면 좋다고 해서 막 열심히 내서 막 해요. 사람이 뭐 싫어하는 표정을 보여도 그냥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 좋을 대로만 막 한다면 이거는 위험한 신앙인 거죠.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런 성도분들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이것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나만 좋으면 된다. 내가 악한 짓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고, 나만 좋으면 하나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래야 우리도 좋은 거지,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 또 다 좋게 여기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점검을 받는 신앙.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린 게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신앙생활해야 그분으로부터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자기가 좋을 대로 뭐 좋은지 싫은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 채 막 해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신앙이 되고 말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그의 존재와 행함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시험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잡을 때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12절을 보니까 22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도 결국 그의 헌신, 그의 믿음, 그의 헌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다 인정받는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마다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가졌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중간에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돼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만나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빼놓고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빼놓고 교회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고 산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한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의 진가는 교회 떠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가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한다 말하지, 교회 문밖만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교회만 온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이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오든 교회가 안 오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함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욥을 보세요. 욥기서 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사단에게 말할 정도로 욥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다윗은 그의 기도가 시편에 나오죠. 그걸 다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기뻐할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물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고. 너도. 시작해 볼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 법정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노라. 이거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양심에 따라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말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는 것은 그가 진짜로 그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의 모든 그의 어떤 글들도 바울 서신도 결국 사도행전도 다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말한 거나 그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그를 인정해 줬다. 인정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놨다. 대단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해요. 가끔 가다가 과연 내가 정말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인정해 주실 건가? 나의 어떤 것을? 난 죽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여기까지 했고 사역을 20년 동안 죽으라고 사역했는데 과연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분 앞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까를 또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분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자들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신분과 그의 능력도 그의 열심도 인정 못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나 해도 그분에게 인정받게끔 칭찬받을 만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100% 인정받지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올 때 흠이 있는 거, 저는 거, 상처난 거 이런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바치지 마라. 내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재물로서.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자세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들을 자세히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다고 절차로 다 얘기하고 계셨어요.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식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태도로 해야만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축복하지도 않고 결국 그들은 징계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뭔가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인정해 줄 만한 것인가를 뒤져보는 거죠. 뒤져보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몇 가지를 좀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동기가 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동기가. 아나니아 삽비처럼 두 마음 품고 그렇게 하는 거는 헌신, 또 하나님이 인정 못할 뿐만 아니라 징계로 끝나는 헌신이 된다면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분이 인정받을 만한 되려면 동기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목적으로 이거 하지? 너 무슨 마음으로 그거 해? 너는 기도를 왜 그 기도를 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 한참 하는데 서늘하게 그분이 그 음성 들려주시는, 너 뭐 때문에 이거 하지? 뭐 때문에? 응? 그래가지고 이게 선한 동기가 아닌 좀 껄쩍지근한 거라면 이거는 응답받기 틀렸구나 이런 생각 훅 들어오죠. 분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양심을 지켰느냐는 거예요. 양심. 바울처럼 네 양심에 비춰볼 때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으면 다행이고, 네가 양심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거면 너는 내가 그거를 인정 못한다는 거거든. 응? 남들이 볼 때 잘하십니다 집사님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 볼 때 야 너 꼴쭉지근하다. 동기도 그렇고 네 양심 비춰볼 때 너 정말 그게 깨끗해? 확실해? 그렇게 남한테 너 나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분이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집회할 때도, 내가 뭘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 교회를 가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정말 마음에 껄쩍지근한 마음 가지고 가면 배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넌 내가 보냈는데 왜 마음이 그러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 원해요. 네 동기가 뭐지? 내가 기뻐할 동기가 있냐?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해서 기도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의 기도를 인정하고 그의 행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게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속에,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속에 5달란트 2달란트 때 칭찬이 이렇게 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이게 주인의 말인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은 항상 뭐 하냐면 네가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해서 인정하면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가 수고하지 않는 큰 거를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항상 이건 제 간증인 것 같아요. 3명 앉혀놓고 집회하고, 그리고 정말로 진짜 외국 가서도 집회할 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은 적지, 환경은 열악하지,
막 이런 저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 지금 하는 게 작은 일이야.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거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넌 작은 것 가지고 나한테 인정받아라. 이거예요. 에?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해서 그분이 믿어줘서 큰 거를 맡겨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는 거죠. 응? 별거 아닌 거. 주님은 이거예요. 작은 소작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서 인정받으면 그게 축복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겨요. 별거 아닌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큰 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디테일하게 그분의 작은 거를 열심히 내지 못하고 큰 거에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주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제가 인정받고 제 삶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칭찬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물어서 주님의 생각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럴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측측하고 그거를 아주 결론 내서 막 하다가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매달려서 주님의 인정도 축복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응?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일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만 기뻐하는 건데 나머지는 다 주님 보실 때 아니다라는 것들인데 자기 생각에 이것도 좋을 거다 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야. 이것만 내가 너를 인정하고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우리 열심히 넘치는 성도 중에 그런 성도가 있어요. 주님이 야, 요것만 해라 라고 했는데 아니요,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이것도 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고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충성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자, 주님께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넬료도 보세요.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근데 여기에서 고넬료가 그의 기도와 선한 구제가 인정받게 해서 그 고넬료는 간헐적으로 이벤트로 한 게 아니라 항상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소위 말해서 간헐적으로 이벤트를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바가 되고 결국 그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침례를 받는 영광스러운 이방인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가려내서 그게 이건 인정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축복 줄 만하다, 이런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것에 열심 내는 성도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저의 어떤 말이나 행위가 그분 앞에 인정받아서
성령의 임재가 오거나 또 축복이 오거나 성령의 역사가 오거나 이렇게 굉장히 그런 순간이 올 때 내가 정말로 진짜 주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라는 거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기쁜 게 뭐냐면 내게서 그런 그분의 말씀이 나오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보다 더 기쁜 거는 그분이 나를 그분의 도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할 때 있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게 흔히 듣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할 때는 내가 존재로서 그분의 존재로서 어떤 많은 일을 했기보다도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열심이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귀양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하게 하면은 되는데 그거가 아닌 거에 너무 하나님이 의미가 없어,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칭찬할 수도 없어, 인정도 못해, 이런 거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근데 악한 일이 아닌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빼놓고 양심에 비춰볼 때도 어떤 세상적 어떤 도덕과 윤리를 봐도 악한 게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그러면 신앙 안에서 악한 죄된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전부 다 100% 다 내가 해야 되고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 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런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한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명령받아 맡겨진 일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사셨던 분이에요. 그거를 왜 굳이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 사는 자라면 주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일이라서 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만 요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만이 그분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꼴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열심만 가지고 하는 거 좋아하세요. 너 잘한다.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면요, 열심 내는 걸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시킨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그분이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시키신 원하시는 일, 인정하시는 일, 기뻐하신 일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해서 이제 가련해서 주님, 저에게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 성도처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너한테 줄 일이 따로 있대. 그것만 해라, 이러시거든요. 주님이 시키신 일에 그 충성만 해도, 그게 작은 일이라 해도 그거를 충성만 해도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신다? 안 그래요. 여기에 넘쳐가지고 많이 해야 많이 축복한다는데, 이런 성도의 위험성이 뭐냐면 주님이 시키신 일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일을 하는데 주님이 시키신 일을 게을리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주님이 시키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는 성도도 있지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성도도, 이것도 위험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주님이 마음 주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는 성도들, 그 성도만 있어도 이 교회는 풍성하게 모든 게 잘 되어갈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가 문제인 거지, 열심히 하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하게 하시는데, 그런 성도에게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제발이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이 시키신 일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는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없어지니까, 주님이 나한테만 맡겨진 일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크게 축복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의 양을 따지지 않아요. 일의 양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혹 큰 교회 가서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 다니시는 성도분이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그 성도가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서 피곤할 정도로 일하는 성도도 있어요. 빚도 안 나요. 이름도 안 나. 근데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있어요. 그 성도가 큰 상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런 성도가. 작은 일이지만 정말 주님이 시키신 일에 최선 다해서 열심 내는 거, 그 사람이 큰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큰 일 했다고 큰 상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고 인정받는 사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와 신앙이, 또 삶이 그분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따라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그 작은 일을 모아져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